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소제목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위에 작게 되어 있는 소제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행실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행실이란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 이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부터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점차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면 생활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이런 거룩한 삶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에 대한 합당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 산 소망들, 구원의 중요성,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러면 확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확실히 우리가 증명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지금 왜 알지 못하냐, 이런 말입니다. 알지 못하면 지금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시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참된 구원의 신앙이 있는지 먼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참된 구원, 이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제는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식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13절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계속 생각하면서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바라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허리 부분을 동이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동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허리띠는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아닙니까? 베드로가 살던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활동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활동할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좀 살아갈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허리를 동여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바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 이 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생각, 가치관, 판단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이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활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 가치관, 판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은 삶으로 드러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면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좀 활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직장 또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대로 주인이 맡긴 돈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활동해서 그 돈을 활용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근신하여야 합니다.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4장 7절에도 나와 있고 5장 8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근신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술 취하지 않아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은 없지만 술이라는 것을 취하면 통제력을 다른 곳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쾌락 등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결국에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으로 계속 계시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균형을 좀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부지런히 낭비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월을 낭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옳은 방법일까요? 그 다음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석 같은 그 말씀 위에 항상 우리의 삶을 세우고 건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환경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 흔들리고 반대로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결국에 삶이 이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라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라는 말도 완전하게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라는 의미로 좀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는 사람답게 지금 이 땅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위하여 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 사람의 삶을 깨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좀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그 삶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야 함을 계속적으로 교훈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 사역의 삶의 중심 원리로 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의 사욕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결국에 사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지만 정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 야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그 삶의 중심에 놓여버리면 주님의 뜻과 계획의 자리, 그 계획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 순종의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시 예 하고 나가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 언어, 행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하는 삶이십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준비,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거절하거나 핑계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예, 주님, 저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대한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역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도전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지금은 마지막 때니 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장차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져다 놔도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행실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볼 때 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볼 때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져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과의 행실과 조금 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결국에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주님의 소유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가야 하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닮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닮은 모습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모하는 삶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주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따르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그렇게 입술로 당당히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6절에도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신약시대라고 해도 폐해지지 않는 그런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최고의 권위입니다. 훌륭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합당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합당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러나는 신앙이고,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잠시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려운 우리 시대에 지금 보면 청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정보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 때 그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리이다. 거룩하게 하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 짓는 중요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겁을 먹거나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마음,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외쳤던, 그렇게 거절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의해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잘 속아서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곧 하나님의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게 본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억할까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은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진실하게 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셋째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될 텐데 한번 거룩한 자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치열하게 싸우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합당한 자답게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시작될 텐데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그 한 주간이 돌아오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받게 될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준비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